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과 13장을 볼 텐데요. 12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했던 모든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 때 이제 요단 동쪽 땅을 점령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인지, 또 여호수아가 점령한 요단 서쪽 땅은 어디인지에 대한 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드는 일인데요. 여호수아 12장은 그래서 요단 저쪽 편, 요단 동쪽 편의 점령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했다라고 하죠.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글을 쓰고 있는 곳이 이제 요단 서쪽입니다. 그러니 이제 강 건너편 동쪽 땅을 저편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 동쪽 땅 전체를 이제 아라바라는 말로 지금 지칭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죽인 왕들, 그러니까 승리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서 승리한 나라들, 그 왕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지도로 좀 표현을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중에 이제 요단강 동쪽 편, 이곳을 지금 아라바라는 말로 1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왕, 또 그 족속들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은 시혼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스본에 거주했다라고 하고요. 족속으로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땅의 경계가 쭉 나오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표현이 되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 이제 중부 지역을 이제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시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지도에서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 방금 보여드린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도에서 요단 동쪽에서 이제 남쪽 지역인 것이죠. 시혼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지금 표시해드리는 요 영역인데, 요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지금 확대된 내용인데, 요 시혼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2장 2절 그리고 3절 여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경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이 사람은 헤스본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느보산이 있는데,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 느보산 옆에 있는 곳이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이 시온 왕이 다스리던 지역의 제일 북쪽 경계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곱이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그때 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기가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야복강가인데, 요 야복강이 이제 시온이 다스렸던 땅의 북쪽 경계가 됩니다. 남쪽 경계로는 이제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아로엘 골짜기에서 모압 땅 바로 겹경 지역이까지가 이제 시온 왕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군과 함께 들어가서 싸워 이기고 점령했다 하는 걸로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왕은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은 족속으로는 르바 족속이고요. 이 사람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에서 거주했다 하는데, 아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시온이 다스렸던 지역을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이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은 대표적으로 바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옥이 다스린 땅과 또 시온이 다스린 땅의 이 접경 지역이 길르앗이기 때문에 옥도 뭐 길르앗
곳의 일부를 다스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길르앗을 다스렸고 옥은 바산을 다스리던 사람들인데 요 두 왕이 다스리던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도로 표시를 해드리면 이제 옥이 다스린 땅은 요단 동쪽에서의 북부 지역입니다. 아까 남쪽 지역은 시혼이 다스렸죠. 이 옥이 다스린 지역도 바산 지역인데 이것을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옥이 다스린 땅의 남쪽 경계는 야복강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야복강이 시온이 다스린 땅의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옥이 다스린 땅으로 생각을 하면 야복강이 남쪽 경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북쪽까지 헬몬산 남 아래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린 땅인데, 이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위에 북쪽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옥이라는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단강 동쪽 땅에서 이렇게 두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이 다스렸던 길르앗, 그리고 옥이 다스렸던 바산,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왕이 다스렸던 곳을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설명되어 있는 지도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 지역이 이제 각각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곳입니다. 요단 동쪽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제 차지한 땅이고요. 이제 요 두 지역을, 이 동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요단 서쪽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쪽 땅에 대한 분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 분배를 끝내고 그가 떠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이 동쪽 땅의 살 지파들을 이제 이미 그가 정하고 가는데, 이에 관한 말씀이 6절에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합니다. 이 동쪽 지역을 이제 르우벤과 갓과 절반의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모세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땅 분배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보니 그곳이 이제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과 갓, 이 두 지파가 이제 가축이 많아서 자신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 요단 동쪽 땅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 절대 우리가 요단 서쪽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거나 요단 서쪽 땅 정복 전쟁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끝까지 싸울 텐데 요 동쪽 땅이 우리가 가축을 치고 살기에 참 좋을 것 같으니 먼저 우리 몫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몫을 우리에게 주면 요단 서쪽 땅은 우리가 조금도 탐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모세가 이제 좋게 받아들여서요. 실제로 이제 르우벤과 갓에게 이 요단 동쪽 땅을 나누어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 과정 중에 보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약속한 대로 앞장서서 선발대가 되어서 4만 명의 이 군사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이 동쪽 땅을 얻는데,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반이라고 하면 절반을 뜻합니다. 2분의 1이라는 뜻인데,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서 동쪽과 서쪽에 각각 땅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을 차지하는데, 누구냐면 나중에 또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므낫세의 아들 중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길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특별히 저 북부 지역이죠. 바산 지역을 점령할 때 또 앞장서서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길르앗 지역, 바산 지역 여기를 이제 점령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모사가 그에 대한 상으로 절반의 므낫세 지파에게도 그 땅을 줍니다. 그래서 루벤 갓 지파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동쪽 땅을 분배받게 되죠. 이 모든 건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7절에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 서쪽 땅을 점령한 것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 이렇게 경계가 그어집니다.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지역이 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곧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점령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죠. 요단 서쪽 땅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 땅은 이제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땅이고요. 바로 그곳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했던 땅들을 이제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나열을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쭉 이렇게 나오고, 하솔, 악삽을 지나서 이제 디르사까지 모두 이제 31명의 왕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 성들은 우리가 보았던 이 정복 전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다루어졌던 곳을 제가 좀 황토색으로 좀 다르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도시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지만 모두 31명의 왕들을 이제 그가 점령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략적인 이제 개요가 여호수아 12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이 이어지는데 13장 1절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더 이상은 앞장서서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이 특이하다고 설명해 드린 이유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11장 맨 마지막 절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 13장 1절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11장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다 끝났다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 왜 13장 1절에서는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가. 우리 앞주에도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11장 23절에서 말하는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만큼의 전쟁이 이제 다 끝난 것이죠. 12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의 그 왕들이 모두 이제 31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31명은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 있는 그 거점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쭉 가나안 땅을 휩쓸고 다니며 각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거점 도시의 왕들을 먼저 제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점 도시를 제압하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거점 도시 주변에 남아있는 작은 마을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땅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거점 도시 주변에 있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는 것, 이것은 각 지파의 몫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거든요. 이제 그가 은퇴할 시기가 된 겁니다. 물론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게 이제는 그가 모든 기력이 쇠해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죠. 9지파 절반에 해당되는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갈등도 조정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분배될 때까지가 이제 여호수아 역할이기는 한데 더 이상 전쟁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가실 때 모세가 이제 쇠약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기력이 없을 때 데려가신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랐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보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12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정정한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그는 체력적으로나 또는 상황적으로 더 많은 일을 사실 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오게 하는 게 이제 모세 역할로 정하셨다면 이제 강을 건너서 31명의 왕들을 죽이고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하는 것까지를 이제 여호수아의 몫으로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요 13장 1절에 있는 여전히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과 11장 23절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요 말씀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역할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얻을 땅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주요 지역들을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하는데 블레셋 지역, 또 그술 지역, 아위 족속의 땅, 그리고 시돈과 아모리와 그발 족속의 땅들이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땅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다 보니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는 모세, 2세대는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쉬운데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인도했고 출애굽 2세대를 여호수아가 인도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도 출애굽 1세대의 사람입니다. 다만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 이 개인은 출애굽 1세대였던 겁니다. 1세대의 역할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1세대의 마지막 사람 여호수아가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나머지의 지역들은 출애굽 2세대의 몫으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참 불안했겠죠. 우리가 또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또 염려하기도 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믿고 이제 너가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넘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여전히 정복해야 하는 그들을 이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9지파와 또 나머지 절반의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라.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땅의 영역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 지파에게 주어진 그 경계선 안에서 최대치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9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이제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12지파 중에 이제 요 지파들 9개와 이제 하나의 지파만 남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8절부터 쭉 나오는데 앞에 12장에서 했던 것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자손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들이 받았던 땅은 지역은 이제 시온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옥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좀 덧붙여집니다. 12절과 13절인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 다른 족속들은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땅의 100%를 다 차지하지 지금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술과 마아갓이라는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서쪽 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그들 모두를 진멸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동쪽 땅의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에서 루벤 갓 지파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이제 9지파 절반이 남았나 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9지파와 또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싶은 건데,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거든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레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레위 지파와 나누셨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3장에 바로 이에 관한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라고 하시면서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다 하는데, 온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이제 샘플이었죠. 그래서 온 열방이 나의 것이지만 이들을 특별히 나의 것으로,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들을 보고 다른 열방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또 레위인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삼고 다른 지파들이 또 이제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명분이랄까요? 이 필요하시죠. 다른 지파들보다도 레위 지파를 굳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일을 돕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민수기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냥 단순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가 적었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수기 3장 쭉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45절부터 49절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속했다. 대속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값을 레위인으로 대신 치렀다라는 말씀인데, 요 3장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처음 태어난 것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이었어요. 그죠? 저 밑에 종이나 저 바로의 궁전에서 태어난 자나 관계없이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가축들의 것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가축의 목숨을 가져가셨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있던 그 가정의 장자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도 똑같이 가져가셔야 하는데 그들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은 하나님께 목숨값을 빚진 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 보게 하시더니 얼추 그게 숫자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1대1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값을 다 대속하게 하시는 거죠. 다만 27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73명에 대한 목숨값은 이제 돈으로 갚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과 또 273명에 해당되는 그 목숨값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빚졌던 그 장자들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들을 그들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경작을 하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혀가거나 하면서 자신들의 기업을 넓혀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그들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동쪽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의 땅의 경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르우벤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곳에서 우리가 목축을 하며 살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들의 땅이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은 르우벤은 시온이 다스리던 땅을 이제 차지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쪽에서의 남쪽 지역이죠. 그곳을 이제 르우벤이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라고 나옵니다. 경계가 쭉 나오는데 지도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딱 직관적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느보산을 경계로 해서 헤스본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로엘 골짜기까지의 요 남쪽 지역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이 됩니다. 근데 요 땅에 살고 있던 여러 군주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군주들 또한 이 모세가 그들을 진멸하였고 그 땅을 지금 르우벤이 차지했다고 하는 건데 좀 인상적인 이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13장 22절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 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할 때 죽인 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에 대한 내용은 또 민수기 22장, 23장에 쭉 전개되어 나오는데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압 왕이 이제 청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지도인데 저 애굽 땅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나왔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동쪽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면 어떡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용하다는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저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압 왕이 그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주어서 이제 발람을 모셔와서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이 끝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자 이 왕과 이 거짓 선지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이제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에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알브올이 이제 부올이 섬기는 신이라는 뜻이죠. 근데 부올이 누굽니까? 아까 보았던 말씀에 부올의 아들 발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도록 한 것, 다시 말해서 모압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자들을 이제 미혹한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신을 섬기게 만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세의 손으로 그를 죽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흠집을 내었던 그를 기억하고 그 대적을 이제 진멸하는 장면까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얼핏 아주 살짝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차지한 땅이 바로 시온이 다스렸던 땅이고, 그곳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도 죽이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지파죠.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데, 남쪽 지역에서 르우벤이 차지하고 남아있는 시온이 다스리던 땅 일부와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야셀과 길르앗 지역을 이제 갓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르우벤이 차지했던 땅이고요. 그 바로 북쪽입니다. 이제 갓이 차지하는 땅인데, 제가 지도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12지파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면 더 정밀하게 잘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갓 지파의 땅은 이제 윗부분이 약간 V자로 이제 쪼개져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끝이 저 갈릴리 긴네렛 바다까지 올라가야 하고요. V자로 쪼개져서 움푹 들어오는 요 부분은 이제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도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동쪽에서 제일 남쪽은 르우벤, 그 위에는 갓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위에는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이었고,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땅의 이제 절반도 이제 이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지역, 길르앗 지역을 공격할 때 마길의 자손들이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모세가 그 마길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갓과 르우벤은 자신들이 직접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점령한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한 반면에, 요 갓 위에 있는 요 므낫세가 차지하는 바산 땅은 이 므낫세가 먼저 가서 이제 열심히 정복 전쟁할 때 앞장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상급으로 이제 마길의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므낫세 지파를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로 이제 구분을 하면, 요단강 동쪽은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이렇게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 동쪽 므낫세가 엄청 큰 땅을 차지한 것 같고, 르우벤의 땅은 이제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형적인 특징도 있고, 북쪽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또 쓸만한 땅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려되어서 얼핏 보기에는 르우벤이 제일 작은 땅을 받은 것 같고, 동쪽 므낫세가 제일 많은 땅을 받은 것 같지만 이들은 모두 필요한 만큼의 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도 모세가 이 동쪽 땅을 분배해 줄 때 기준으로 세웠던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가족을 따라서예요. 가족대로 필요한 만큼의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땅의 넓이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균등하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받은 지파, 적게 받은 지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가족별로 분배받아서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똑같은, 만족하며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신다거나 또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들은 아주 오래된 기준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너무 인원이 적으면 옆집과 함께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이제 원칙은 가족대로입니다. 가족당 한 마리씩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나누어 먹은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가족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시는 것은 이 만나를 먹는 것에서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광야에서 이제 행군하게 하실 때 만나를 날마다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그때 각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가지고 가야 되냐? 한 사람당 한 오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만나를 거두어 가는데 집집마다 3명인 집도 있고 5명이 다 있는 집도 있죠.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3사람이면 15오멜이 될 것이고 4사람이면 20호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인데 겉으로만 보면 거두어가는 사람들의 양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네, 어떤 사람은 많게 가져가네 라고 겉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나누어 먹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한 오멜이라는 기준대로 거두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 않았다고, 부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 분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는 것 같고 적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맞게 그들을 분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 더 이 언급이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은 것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 땅에 대한 분배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동쪽 땅과 서쪽 땅을 점령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고요. 13장에서는 이제 동쪽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루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 땅에 대한 분배가 1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4장에서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9지파와 절반의 므낫세 지파, 9와 2분의 1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4장과 15장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